향수를 모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값비싼 것으로서 그녀의 결혼 미천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이런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들고 나와 그 향수를 통째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흥분해서 여인을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것도 아닌데 흥분해서 여인을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행동을 허비, waste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다 받아주시면서 이를 아름다운 행동, beautiful thing 이라고 영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 중에 허비 같아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수고와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물질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임을 믿고 더욱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남는 것 같고 또 유익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에 쌓는 것이 진정으로 상급을 받는 길입니다. 옛날에는 화폐 제조 기술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돈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좀과 동록의 해를 받아 사가 없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또 안전하게 보관할 은행도 없어서 도둑이 오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지금은 비교적 돈을 쌓아두기가 용이하지만 오늘날에도 좀과 동록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사기를 당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질병을 얻어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이나 부동산의 폭락으로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자연재해로 피땀 흘려 마련한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은행도 그리 믿을 만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부실 저축은행 퇴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찾느라 은행은 북새통이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에 우리 장래의 시큐리티를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 뿐 아니라 이런 사람은 장차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앞날을 맡기는 것이 훨씬 든든하고 또 진정으로 상급을 받는 길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을 경계하신 이유는 우리가 땅 위의 보물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눈이 멉니다. 우리가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눈이 멀어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되듯이 돈에게 마음을 빼앗겨도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족과 친구들과도 등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죽는 것도 모르고 불에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무덤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물은 그저 재물이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재물에 마음을 뺏긴 사람을 가만히 보면 자나 깨나 그 생각뿐입니다. 주식에 꽂힌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시작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주가 동향을 체크하고 주가에 웃고 주가에 우는 그런 삶을 삽니다. 사람이 재물의 주인인지 재물이 사람의 주인인지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길 때 결국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여기서 재물의 신을 우리가 매먼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매먼이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매먼은 두 주인이 되어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라고 하시지만 매먼은 멈추지 말고 계속 긁어모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고 하시지만 매먼은 잠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더라도 돈을 버는 것은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하시지만 매먼은 네 걱정이나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소득의 10분의 1은 구별하여 감사의 표시로 드리라고 하시지만 매먼은 주일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돈 벌고 헌금은 그냥 성의 표시 정도만 하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다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물질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물은 내 것 같은데 사실은 재물은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는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주범이 됩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정해져야 하고 재물에 대한 우리의 철학이 정해져야 합니다. 재물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요 또 생명보호의 수단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웃을 위해 쓰도록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부자가 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사라베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필라델피아 챕터를 방문하셨습니다. 며칠을 머무시면서 빌립보서 말씀으로 저희를 섬겨주시고 각 가정을 신방하셨습니다. 주일에는 메시지도 전하시고 저희 가운데 큰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씩 사라베리 선교사님을 끌어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거 once in a lifetime event. 사라베리 선교사님을 빅허그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저는 그분이 저희 가운데 살림이 어려운 몇 가정에 돈을 주고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섬겨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말씀과 물질로 아낌없이 저희를 섬겨주신 그 노종의 아름다운 행동, beautiful thing에 저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라베리 선교사님은 일평생 주는 삶을 사셨고 지금도 조금 받으시는 연금을 어려운 동역자들과 나누며 살고 계십니다.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써야 한다는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색함을 극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Part 2. 염려하지 마세요. Do not worry. 25절로 34절입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답이 있네요.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1년 365일 염려하면서 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 때 무엇을 염려합니까? 장래를 염려하고 처자식을 염려하고 커리어를 염려합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무엇인가? 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또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센터 옆에 개천을 따라 쭉 걸어가면 대기업 부근에 있는 주차장 밑에 철골 구조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비둘기들이 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철골 구조물 하나하나에 한 쌍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꼭 비둘기 아파트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둘기들은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모두가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낱 미물인 비둘기들도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배려하시는데 자녀된 우리들을 신경 쓰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길가에 흐드러진 철쭉을 보면 아주 아름답죠. 이 꽃들과 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과 양분을 땅속에서 빨아들이고 또 빗물을 맞으면 방울져 떨어지도록 하이드로포빅한 나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재료공학을 했고 마이크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현재의 최첨단의 과학기술로도 이렇게 들판에 흔하디 흔한 꽃과 풀의 성능과 구조를 재현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하물며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입히고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 한 95% 정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잘릴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살아있고 망하지 않았고 잘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죠. Today is the tomorrow that we worried about yesterday. 조금 포즈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느라 시간을 많이 쓰고 또 심지어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염려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염려 때문에 위장에 구멍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연을 보시면 하루 걸어 하루 사는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그 삶에 전혀 안식이 없을 것 같은데도 염려로 위장병을 얻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염려로 스트레스를 받고 위장에 구멍이 생긴다고 합니다. 26절로 30절을 우리 형제 자매가 교독하겠습니다. 26절과 28절을 형제가 읽고 27절과 29절을 자매가 읽고 30절을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소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는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형제자매한테 서로 공격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자신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불신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오늘 이날까지 계속되는 우리 인류의 고질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염려로 시달리고 있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단의 속삭임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나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염려는 접어두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31절로 34절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염려가 밀려올 때 우왕좌왕합니다. 소문에 민감하고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이게 좋다고 하면 이리 갔다가 저게 좋다고 하면 저리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어떤 누구도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날고 빛나는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도 다가올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일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작년에 워싱턴 센터에 김한나 선교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혈액과 관련된 아주 희귀한 질병이었는데 몇 년 전에 발병되어 기적적으로 완치되었다가 다시 재발되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유족으로는 남편인 갈렙 선교사님과 대학생인 두 자녀 레베카와 갈렙 주니어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늦게 미국에 와서 연희회관으로부터 오셨습니다. 늦게 미국에 와서 어렵게 살림을 꾸리면서 영주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가정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마음이 짠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렙 선교사님과 두 아이들의 얼굴은 그리 어둡지 않았습니다. 레베카가 엄마의 믿음을 기억하고 자신도 믿음으로 살겠노라 소감을까 하는데 가슴이 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 선교사님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을 한 목자가 불렀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I don't know about tomorrow. I just live from day to day. I don't borrow from his sunshine, for his skies may turn to gray. I don't worry o'er the future, for I know what Jesus said, and today I walk beside him, for he knows what lies ahead.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Amen.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한나 선교사님은 평소에 설거지를 하시며 늘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내일 일을 모르고 살지만 내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내 손을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 염려를 이기고 하루하루 그 고통을 견디신 그분의 기억 때문에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또 우리가 오늘 살면서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일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이 나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동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구축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내 집, 내 직장, 내 가게, 내 재산, 내 자식 등등 바벨탑 사건 이후 지금까지 사람들은 건축자들이 되어 자신들의 탑을 쌓고 자신들의 성을 구축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죄악된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요, 또 나의 소유를 구축함으로써 나의 시큐리티를 보장하려는 부질없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된 인간들을 위해 새로운 건축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건축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구도를 머릿돌로 삼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건축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 귀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먼저 너희의 나라와 너희의 의를 구하라 는 이 세상의 모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라 말하건 하나님의 자녀여 복음의 일꾼된 우리는 제1의 관심과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명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느라 위장에 구멍 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네. 13년 전 저는 유학생 선교사로 나가고자 원서를 내고 기다리면서 시카고로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서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사라베리 선교사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선교사님들 잘 배워서 주님께서 쓰실 만한 종으로 빚어지기를 소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UIC 대학으로부터 박사과정 입학 허가와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뽑아준 지도교수의 연구 분야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었지만 시카고로 가게 되었다는 그 생각에 기쁨으로 시카고로 나갔습니다. 박사과정 첫 학기에 매주 절대적으로 영어 소감을 쓰고 제가 이 가장 큰 이방 목자요회 닥터 벤토 요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사과정 첫 학기에 매주 절대적으로 영어 소감을 쓰고 요회 모임에서는 싱스퍼레이션을 담당하고 매일 연구실에 가기 전 5명을 피싱하고 또 중간고사 기간에는 믿음의 결혼도 하게 되어 결국 학기가 끝날 무렵 한 과목에서 D학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로 피지올로지라는 과목이었는데 제가 생명공학과에서 박사를 했는데 생물학은 중학교 때 이후로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D학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생이 D학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학생 선교사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려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 저를 기이한 방법으로 구해주셨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조지아 공대로 학교를 옮기시는 바람에 그곳으로 따라가서 새롭게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중간고사 기간에 모세 목자님이 학점은 영원히 남는다 하셨는데 저의 경우에는 좀 예외였습니다. 학점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 무식하게 시카고로 간 제게 좋은 지도교수, 연구 분야, 장학금뿐 아니라 최고의 공대 대학원 프로그램, UIC 대학은 한 100위권 정도인데 조지아텍은 탑5에 드는 최고의 공학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들어갈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래 배속을 타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최고의 공대 대학원 프로그램으로 인도하시고 거기다가 더해서 믿음의 결혼으로 가정을 세우도록까지 정말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의 박사 공부를 축복하시고 정말 이례적으로 디펜스를 하기도 전에 박사가 되기도 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드렉셀 대학의 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왕좌왕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줄을 서고 베스트의 길을 찾아 헤매고 와도 그것은 내일 일도 모르는 자들의 무지한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베스트의 길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교수 목자로 사역하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수가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의 교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의 준비와 연구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나만의 연구 분야를 찾고 연구 계획서를 써서 연구비를 따내는 것이었습니다. 공대의 특성상 연구비가 없으면 대학원생을 뽑을 수도 연구를 할 수도 없고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가차없이 테뉴어 심사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테뉴어는 정년보장 심사입니다. 저는 지부장으로서 UBF 사역과 교수직을 감당하느라 박사과정 때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3년이 지났는데도 한 푼의 연구비도 단 1불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테뉴어 중간 심사가 3년 후에 있었는데 학과장이 조건부 재계약을 오퍼했습니다.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계약이 바로 종결되고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우리 아브라함이 막 태어났을 때인데 처자식이 생각나고 교수 자리에서 잘리고 또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고 또 다른 선교지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이 사정을 모르던 우리 필라델피아 동역자들이 역사의 구심점과 메시지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게 매주 주일 예배 말씀을 섬기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형제 선교사 3명이 돌아가면서 주일 메시지를 섬겼는데 갑자기 그때 하필이면 그때 매주 말씀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3명이 돌아가면서 할 때도 3대 한 번씩 해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이 매주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방금 조건부 재계약을 받은 저로서는 동역자들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자를 교수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테뉴어를 맡기고 잘리면 잘리리라 하는 각오로 매주 메시지를 전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깊이 받고 말씀을 전할 때 동역자들과 양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2개월 후 하나님께서는 제가 쓴 7개의 연구 계획서 중에 5개가 채택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평균적으로 10% 정도밖에 안 되는 10개 중에 하나만 되거든요. 10% 정도밖에 안 되는 채택률을 고려할 때 이런 기적이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연구비를 받는 경우는 학교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2.5 밀리언 달러 정도를 받았는데 이렇게 몰아서 받는 경우는 학교에서도 전례가 없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학교에서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꾸준히 연구 성과를 내어 2010년 테뉴어 정년 보장을 받고 부교수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평신도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이를 크게 축복하사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는 붙들어 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무지하여서 또 단순 무식하여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또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새롭게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올바른 성서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물질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가 염려를 붙들어 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저의 삶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